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2쪽 열왕기하 23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의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전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며 어떤 사람도 몰록하게 들이지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의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종교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 크게 구별되지 않은 종교일치의 국가였으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개혁이다 혹은 문화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 어떤 개혁이 이 유다 땅 가운데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그 4절에서 20절 중에 4절에서 한 14절까지의 어떤 개혁, 그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타파한 요시야의 그 행적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깊게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 삶 가운데 깊이 파고들어 있었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아하스 왕이라든지 혹은 므낫세 왕이라든지 또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던 많은 왕들과 또 그들이 섬겼던 여러 우상들을 보면서 잠깐 우상 섬기다 말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각 곳에 있었던 여러 우상들과 거기에 사용된 기물들과 또 제사장들과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다지도 이렇게까지 우상을 섬겼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5가지 정도 요시야 왕이 오늘 성경에 보여준 이런 우상숭배의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나, 또 종교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산당들을 다 헐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다 왕들이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들이 세운 산당들, 산당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높은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high place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산당들, 예를 들면 성황당이라든지 혹은 또 오래된 나무 이런 것들은 사실 높은 곳에 세우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 산당들은 높은 곳에 다 있습니다. 구릉지대에 조금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것을 이제 산당이라고 합니다. 유다 왕들이 산당을 세운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세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은 여러 가지 종교를 같이 섬기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제사 드렸다가 또 우상에게도 제사 드렸다가, 그래서 거기에 섬기는 제사장은 그 산당을 관리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도대체 어디에 속한 제사장인지, 우상에게 속한 제사장인지 여호와께 속한 제사장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런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어떤 곳에서는 우상만, 어떤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게 됐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 각 곳에서 뒤죽박죽으로 여러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죠. 두 번째 소개된 우상 숭배는 벤 흰놈 골짜기, 오늘 여기 보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벤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벤 아담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벤 흰놈 하니까 흰놈의 아들, 근데 사실은 이것이 흰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고유 명사입니다. 골짜기 이름이 벤 흰놈이에요. 벤 흰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가운데 가장 끔찍한 제사인데, 이런 끔찍하고 잔인하고 미개한 제사에 유다 왕들까지 같이 합세를 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왕이 공인한 제사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전통이 쭉 흘러내려가서 이제 왕은 제사 드리지 않지만 백성들은 공공연하게 그 벤 흰놈 골짜기에서 어린이를 불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이 도벳이라고 하는데, 그 도벳이라고 하는 제사터를 다 헐어버리는 개혁을 한 것입니다. 후대에 가면 이 벤 흰놈 골짜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개 흰놈 골짜기 이렇게 부릅니다. 개 흰놈 골짜기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따르면 죽음의 골짜기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륙을 당한다. 그래서 사륙의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쭉 이름이 돼서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퍼지면서 유다 땅에도 다 그리스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힌놈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어로 음력을 해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게헨나가 됩니다. 게헨나.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 한 두세 차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부르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가 게헨나입니다. 게헨나에 던져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게헨나라고 번역하지 않고 다 지옥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게헨나는 지옥이 됩니다. 게힌놈 혹은 벤힌놈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는 자녀를 불태워 죽인 골짜기에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골짜기로 이렇게 변해 갑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짜기에서 몇백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태양신도 섬겼습니다. 여지껏 성경에 태양신을 섬겼다는 기록도 잘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에게는 말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을 지어놓고 제물로 바칠 말들을 거기서 길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 수레를 숭배했습니다. 태양 수레를 해놓고 태양신이 그 수레를 타고 아침에 수레를 몰고 하늘로 올랐다가 다시 서쪽으로 그 수레를 타고 지나간다. 이렇게 해서 태양 수레를 놓고 수레를 숭배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말들을 다 쫓아버리고 태양 수레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더 가증한 일은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들이 다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기물들이었어요. 거기에 쓰던 그릇, 주발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서 기드론 골짜기에다 다 버려버립니다. 이런 성전에서 섬긴 우상들은 하나의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고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1월 성신도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월 성신이라는 것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성전 입구도 아니고 성전 마당도 아니고 성전 안에, 정말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그 성전 거룩한 본당 안에 바알 신상도 세우고 아세라 신상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세워진 우상, 여기서 언급된 우상은 아세라상입니다. 아세라상을 끌어내서 불태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당 한쪽에다가 불상도 세워놓고 또 석가모니도 세워놓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슬람도 상징도 세워놓고 말이죠. 같이 예배드린 것이죠. 도대체 누구를 섬기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말 타락한 장소가 여호와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선대 왕들, 여러 명의 그 선왕들이 세운 우상 장소도, 우상 숭배 장소도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섬겼던 우상 숭배 장소,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도 다 파괴시킵니다. 므낫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죠. 요시야 왕이 세웠던 성전 마당에 두 제사터, 성전 마당이 두 개죠. 바깥들, 안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마당마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므낫세 왕이 그것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잘못된 전통이 이 가증한 일들이 처음 들어오게 됐던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 건너편 멸망의 산이라 이름 붙여진 그 산에 세웠던 산당들, 시돈의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이런 산당들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철저한 종교개혁을 한 이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요시야 왕이 얼마나 힘을 다해서 내가 이 유다 땅 안에 우상 숭배의 자국은 한 자국도 남기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결심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그동안 우상 숭배했다라고만 기록됐지 잘 몰랐던 각종 다양한 우상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달과 별과 몰록과 태양과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밀곰이라고 하는 9가지 종류의 굵직굵직한 우상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의 유행처럼 그때그때마다 그들이 좋아했던 우상들이 달랐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부터 한동안은 주변 국가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블레셋이 강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강할 때는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와 밀곰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그 위에 또 시돈이라든가 뭐 이런 도시국가가 발전하면 또 그들이 섬겼던 아스타롯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메소포타미아의 거대 국가가 출현하면서 그들이 하늘의 별과 달을 섬기니까 또 그것들을 수입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최종 왕조를 차지하고 힘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섬겼던 이제 아세라신도 수입해다가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유행을 따라간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유행을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을 섬기면서 도대체 얻으려고 했던 게 무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끝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가? 그 우상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에 맞는 제물들을 바치면 내가 원하는 걸 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강, 내가 원하는 번영, 내가 원하는 내 욕심대로 어떤 삶의 목표들, 이런 것들을 우상들에게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상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너희 마음을 먼저 드려라,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우상들은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 욕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이죠. 거기엔 네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한 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그리고 끝이 없이 추구할 수 있는 대상,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욕심만큼 우리 우상 숭배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리석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도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복의 어떤 주제들, 행복의 열매들을 추구하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해갔는가, 우리가 긴 역사를 다윗 시대부터 쭉 내려오면서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복을 쫓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가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이 자꾸 약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어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해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상실돼 가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살펴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을 가져와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점점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경은 자꾸 넓혀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상실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신앙을 상실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상실해 갔고, 그것을 오랜 세월 경험하면서 그들의 나라도 쇠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정말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막 꺼져 가려고 하는 순간,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신앙하는 법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세우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안간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모든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무엇을 놓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습니다. 오늘 열왕기 2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말씀 앞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왕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왕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이 발견될 때는 율법책이라고 하는 신명기서의 독특한 언어를 사용해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발견된 율법책을 읽을 때는 율법책이라 하지 않고 언약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책이다. 그래서 이 언약책을 다 읽고 나서 왕이, 오늘 3절 말씀,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무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짧은 이 한 절 가운데 3번이나 언급되고 있죠. 언약책을 읽고 왕이 언약을 하고, 그래서 이 언약된 말씀을 지키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이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이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맺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놓고 우리 백성과 맺은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은 매우 놀랍고 매우 강하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들어있는 이 언약을 사람이 소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벌어진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새롭게 언약을 맺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한 가지 마음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인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약속을 참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소홀해지는 것은 참 순식간인 것 같아요. 바쁘면 하나님이 금세 소홀해지고, 또 내가 건강할 때는 잘 믿다가 또 몸이 이렇게 병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나 해서 또 마음이 약해지고, 내가 정상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꼬이면, 마음이 상하면 또 하나님 또 멀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했던 신실한 관계를 변함없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서 이렇게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참 신실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바라보시고 우리와 신실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신실하지 못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꼬꾸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깨달아서 우리도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할 때나 우리 육신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나 때로 우리가 유혹에 빠질 만큼 이 세상에 재미나고 신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으셔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 구약 성경 1035쪽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은 확실한 언약. 그래서 너희가 배부를 수 있게, 너희가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왜 우리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듣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언약을 갱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 옛날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은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고 그 옛날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이 언약책의 말씀을 읽으면서 언약을 세운 것은 그 요시야 왕과 그의 백성들의 언약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언약을 맺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을 새로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떡과 포도주를 내가 누리겠다고 마음껏 누리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의 손을 일일이 다 잡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이끄셔서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